예,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지금 세 번째 본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탄하고 형통하는 법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평탄하고 형통하는 법. 세상 모든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의 꿈이지 않습니까?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고 통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꿈이고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들이 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위를 보면 광야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불평, 불만, 여호와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 민족에게 주시는 것을 볼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게 바라보면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 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런 똑같은 프레임 위에 놓고 보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평탄하고 형통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죠? 하나님께서 보살펴야 할 대상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무관심한 그러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을 떠나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본문에서 중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마귀 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방해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사탄 마귀의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또 10절에서는 더 강하게 얘기하기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강한 어조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4절에서 경계까지 공하시겠단 말이죠.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헷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경계를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상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며 그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들에게
그가 보호하고 그걸 떠나지 않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그 시대만 어려웠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아마 그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문화가 발달하고 모든 인간의 삶이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그보다 더 먼 그런 곳까지 가서 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극도로 과학이 발달한 시대, 그 시대와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가 나는 그 시대보다도 더욱더 어려운 시대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먹고 사는 거, 편하게 누리는 거, 이런 것은 좀 살기 좋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보면 지금 시대가 그 시대보다 어려움은 어려웠지 쉬운 시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을 극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지금의 시대가 그 시대보다도 능력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랬죠? 지금은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성령시대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떡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 성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모이면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까요? 사는데 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과연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라고 이 단정 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히틀러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승만이가 그랬을까요? 전두환이가 그럴까요? 그죠?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한시에 지었던 그들도 그들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성도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이,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호수아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립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요즘 유튜브 시대가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 전철 아니든 뭐 잠을 자든 침대든 어쩌든 항상 눈은 유튜브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알지 못하면 그죠?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죠? 내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죠?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경계를 주시는 것이죠. 그죠? 가나안 땅에 어떤 경계를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경계에다가 좀 핵심을 두고 싶은데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그죠?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죠? 음성을 잘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계,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신 것을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 믿는 성도가 순종해야 할 것, 행해야 할 순종,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쳐버려요. 그래서 듣는 것에만 그쳐가지고 귀가 그냥 경락의 귀처럼 엄청 큽니다. 귀가 땅이 닿을 정도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죠? 순종을 해야 되죠. 행해야 할 순종. 그래서 순종해야 할 경계, 기도해야 할 경계, 또 봉사해야 할 경계. 지금 가나안 땅에 경계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경계를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 내게 주신 기업을, 그죠? 경계를 바로 아는 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바로 아는 자,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바로 아는 자, 이런 자가 평탄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알지 못하면, 그죠? 우리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그들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 거기에 아무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거기 들어가 전전도 많이 해야 되죠. 거기 살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땅 발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경계를 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경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 경계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거나 무작정, 그죠? 무작정 지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내게 주신 기업, 교회가 내게 주신 기업이요, 내가 순종하는 것도 내게 주신 기업이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경계입니다. 이는 우리가 바로 알 때 예배 드린 것도 순종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도 내 기분 따라서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주신 경계이기 때문에, 그죠? 경계이기 때문에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평탄하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또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이 대목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환경에 휩쓸 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결단하는 결심을 하면서도 또 어떤 작은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쉽게 넘어지고 울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특히 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어떤 환경이 와도 좌우에 치우치지 말라. 어때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앞에는 수많은 대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나와 전쟁을 해야 되죠? 그죠?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요. 아이성도 선택해야 되고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도 해야 되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들이 해야 할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 앞에 수많은 대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 앞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대적들이 많고 대적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시대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 많이 드시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인간사 몇 년 안 살면 다 가는 건데, 그죠? 다 가는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내 때를 치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이 일섬이 있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직분이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만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좀 구속사적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벗어버려야만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나를 얼가매고 있는 죄를 다 짊어지고, 그죠?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죠? 다 벗어버리고, 어떤 회개적인 삶을 살아야, 회개적인 삶, 내가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큰 삶이 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회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적인 삶을 살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회개적인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드온의 300 농사처럼, 그죠? 같이 담대하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떤 회개적인 삶을 살고, 늘, 날마다, 시간마다 회개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강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네 번째입니다만은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또 상당히 본문에서 강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며 좌우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좌우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까요? 좌우로 치우칠까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질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지 못할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300용사, 기도의 300용사처럼 강하지 못할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내 입에서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 왜요? 그래야만이 가나안 데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또 뭐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전부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지켜요? 아니요. 모세 지켰죠. 그죠?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행한 것처럼 모세 지킨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즘 강화문에서 데모한 거 보면요. 또 요즘 모든 국기, 저는 태국기하고 미국 국기가 많이 나오지만 요즘에 또 이스라엘 국기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예수를 죽인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죠? 개신교 핍박한 나라 아닙니까? 예수를 죽인 나라예요. 그때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를 믿고 있잖아요. 유대교.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유대교.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 국기를 들고 나와 손들고 있어요. 참 답답한 마음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렇죠? 그리하면 자 8절 말씀 끝부분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해야만이 평탄하고 형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평탄하고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말씀한 대로 행해야만이 성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해진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지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신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